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침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기름을 붓는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을 붓고 그 직임을 주는 그러한 자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것입니다.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이 하는 일이 비교적 나뉘어져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사무엘은 그 세 가지 역할을, 그 권한을 다 부여받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권력이라기보다는 가시적인 그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이고 그런 그 정신 문화적인 모든 것을 가장 앞서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후계자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흔쾌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작은 자리 하나도 내려놓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 자신을 놓고 볼 때는 그 작은 어떤 그 역할 혹은 권한, 그로 인한 영향력을 어찌하든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마음이 큰 실수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경우는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많지만 남의 경우를 보면 참 딱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저 자리에서, 저 역할에서 저렇게 고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겸손히 이제 그 일을 맡은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지금껏 맡기신 일을 잘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앞에 이제 기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러설 줄 아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만은 그것은 그 물러선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서고 싶어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앞장서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물러서게 하실 때는 기꺼이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돈을 받고 운동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 유럽의 축구 리그입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거기 가서 열심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 팬들이 모르는 가장 중요한 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선수가 유명하고 훌륭하고 몸값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감독이 원하는 대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앞에서 막 공격하고 싶어도 오늘은 좀 수비를 좀 함께 감당하라고 하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수비수더러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니까 전방까지 좀 들어가서 헤딩도 좀 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노리라 그러면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몰라도 있고 알면 안다고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사실 이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지혜롭게 그 상황을 처신합니다. 그가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전송하다가 이제 헤어질 무렵에 다가왔을 때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그리고 지금 내가 머리에 붓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당신을 삼았다라는 선포를 분명히 합니다. 이건 나와 너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조심히 가라 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2절 이하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예고합니다.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일러주는 세심한 멘토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그가 일러준 일, 그래서 이제 일어날 일은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베냐민 경계, 이제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베냐민 쪽으로 가겠지요. 그 경계의 셀사라는 곳에 이를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자네들에게 그 사환과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염려는 놓았지만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고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조금 더 가면 세 사람을 이번에는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세 사람이 각각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또 떡 세 덩어리를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떡 두 덩이를 당신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왜 이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떡이 필요하면 떡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실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날 때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머리 위에 그 키가 한 자나 더하여 있는 아주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견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곁에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흔히 능력을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은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는 이 말은 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부합한 그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찾아가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누구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게 하십니까? 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떠나서 그 길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자, 조금 전까지는 사무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의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니 믿음도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 만났을 뿐일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된 사무엘로부터 떠나서 사울로 걸어갈 때에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심도 들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날의 모든 징조를 다 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14절에 보면 사울의 숙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사울과 사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무엘이 누군지 숙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너희에게 그가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궁금해합니다. 정말 궁금했겠지요. 사울은 지혜롭게 말합니다.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그러니까 암나기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는 더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기 전에 그저 내가 떠들고 내가 막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힘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할 일을 찾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어떤 일은 때로는 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너무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방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나의 대처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언,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아니야, 눈이 올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힘든 세월을 살아가지만 잘 견디라고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받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고백을 여전히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맡겨주신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의심 속에 있었던 사람이 공동체를 통해서 확신 가운데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